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장수를 쌓여보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복강한 이시리로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복강한 이시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족한 가운데서도 막 이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성 읽겠습니다.
다행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꿈 이루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놀라운 꿈일까요? 비현실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구절 말씀을 교대로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인의 괴수. 괴수란 말은 으뜸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죄인, foremost sinner, 괴수가 그런데 빛 가운데의 삶, 그 라이프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맞지가 않죠. 죄인 중에서도 아주 으뜸버린 죄인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라고 합니다. 죄인의 괴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고 누구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서 한 얘기고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둘 다 사도입니다. 사도, 파서 두 사람이 한 얘기가 다 맞다면은 이게 뭔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서론으로는 다윗 왕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Consequences of sin.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용하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간음죄하고 살인죄. 아니 뭐 수많은 적군을 죽였으니까 살인죄 아니 그런 살인죄가 아니고 진짜 히디어스 아주 고약한 살인죄가 있습니다. 간음죄 때문에 이제 네가 너 다윗 지금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저주의 말씀을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합니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전쟁 중에 자기는 궁궐에 있습니다. 왜 부하들이 왕이시여 당신은 궁궐에 계시옵소서. 우리가 나가 싸우고 있으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궁궐에서 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불러서 동침합니다. 그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밧세바가 자기 시녀를 통해서 왕 다윗에게 전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애를 낳나이다. 다윗이 꾀를 냅니다. 3번의 꾀를 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BC 1010년이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지금 읽어도 먼저 전투 중에 있는 총사령관에게 기별을 합니다. 너희 부하 우리아를 보내서 지금 전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한테 직접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전투하고 있던 총대장 요압이 우리야 임금의 명령이다. 너 가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보고하라.
우리아가 몇 명 저렇게 부관들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총사령관 요압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고 전투는 이러이러합니다. 다윗이 만족해합니다. 그래? 그러면 수고했다. 집에 가서 발 닦으라. 발 닦으라는 얘기는 쉬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꾀였습니다. 왜? 집에 가면은 전장 중에서 왔으니까 자기 아내하고 동침할 거니까. 그러면 애를 배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근데 이 우리아가 아니요. 그 궁궐 문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잡니다. 집에 안 갑니다. 다윗이 부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아가 어젯밤에 집에 갔느냐? 부하가 아니요. 자기 졸개들하고 같이 궁문 앞에서 텐트 치고 집에 안 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너 어제 내가 명령하기를 집에 가서 발 닦고 쉬라고 했는데 왜 안 갔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나의 상관인 요압과 나의 그 모든 군대가 밖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고 싸움을 하는데 내가 어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장군으로서 집에 가서 편히 자겠나니까. 할 말이 없어. 그 다윗이 그날 그래 그러면 오늘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우선 불러서 술을 먹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술을 취하도록 왕이 먹입니다. 누구를? 우리아를.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동침하도록. 이 우직한 우리아가 그 술에 취해 떡이 됐어도 집에 안 돌아가고 그냥 버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세 번째 꾀를 냅니다.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에게 줍니다. 갖고 가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전하라. 요압이 그 편지를 우리아로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가장 극심한 전투, 가장 어려운 전투에서 우리아를 최선봉으로 세우고 전투 중에 부하들을 뒤로 물려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이게 편지예요. 그걸 우리아는 왕 다윗에게 받아서 자기가 요압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 살인죄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해서 결국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후궁으로, 자기의 궁으로 데리고 와서 와이프로 삼았습니다. 애가 나니까 자기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영원토록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입어 나쁜 일이 생긴답니다.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너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지? 근데 내가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기가 막힌 반전이 있지요. 역사상 아니 구약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살인죄요, 분명히 간음죄요, 분명히 토라 율법에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율법은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나단이 이와 비슷한 사건을 얘기했을 때 다윗도 자기 입에서 이스라엘에 이런 자가 있느냐,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게 쇼킹한 거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즉시 회개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부분이 그래서 놀라운 부분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모든 율법을 다 무시한 말씀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그 즉시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단을 통해서 용서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nevertheless, 그러나 뭐가 또 있어? 죄가 용서됐고 너 안 죽는다. 그럼 됐지. 그러나 howbeit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간음에서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죽는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어느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을 박아버리면 그 못을 빼도 박은 자국은 남아있다고.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너 안 죽는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죽는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않냐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심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저러다 우리 대왕 죽겠다 할 정도로 7일을 금식하면서 마당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1회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후에 지금 제가 사무엘하 12장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13장에 나오는 바로 다음 사건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다른 아들, 다른 엄마를 통해서 낳은 아들, 다른 와이프를 통해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다.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다. 2년 동안 압살롬이 준비했다가 이 녀석 보자 하고서는 잔치를 베풀고서는 암논이 오게 한 다음에 살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다윗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자식들 간의 간감과 배달은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압살롬을 갖다 또 4년 후가 데리고 와서 이제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아히도벨의 그 책략에 따라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십시오. 무슨 동물의 세계 같아, 그죠? 왕의 후궁을 가진 자가 그 후계자다. 그래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은밀히 와이프를 뺏어왔고 살인했지만 나는 백주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제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으로.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 바울의 고백
죄인의 괴수입니다. Paul's confession, chief of sinners.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faithful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잘 압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Sinners of whom I am chief. 다 죄인이지만 내가 이거다. 최고의 악질이고 죄인이다. Protos, foremost. 근데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봐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냐? 이렇게 샘플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스스로 고백했지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다른 사람들은 에이 손가락 할지 몰라도 자기는 아니야 안 돼. 이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애들까지. 예수를 입에 거론한 사람들은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 애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서는 죽이겠다고 담에서 그러고 쫓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냥 자기 죄인의 괴수다. 예수의 최고의 적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사도로서 훌륭한 일을 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지금의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본받으라고 할 만큼 훌륭한 삶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물론 과거에는 최고의 그 죄인의 괴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 입으로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근데 이게 현재 시제, 현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악질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foremost. 지금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얘기가 아니고 너의 스승인 나가 이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사도로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냐. 로마서 7장에서 이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7장과 8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라는 건 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스피드를 냈어. 근데 사고나 죽어버렸어. 그럼 경찰이 쫓아가고 너 스피드 50마일에서 60마일이었으니까 스피드 티켓. 그건 말이 안 돼. 죽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또 비유를 하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는 전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건 간음죄다. 남편이 있는데 유부녀가 딴 남자 그건 음녀지.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간음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재가해서 갔는데 그게 무슨 간음죄냐 그 얘기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살아있을 때하고 죽었을 때는 법의 적용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이게 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이 너 간음죄야 하려고 봤더니 죽어있네. 그럼 뭐 죽은 사람에게 뭘 벌금을 물리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아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하여, 이게 지금 원문으로 보면 결혼하여, 여인이 남편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딴 남자한테 가서 결혼했다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날에는 율법에 매여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예수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는 예수니까 가서 결혼하여 married,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6장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 7장을 읽고 있는데 6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함께 죽었으니 into death together.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고, 그래서 반드시 침례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침례는 물속에 팍 잠겨서 죽는 것을 상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침례 자체가 심볼이거든요. 상징이거든요. 상징하려면 그 원래를 상징하려는데 물을 뿌리는 세례로는 절대로 상징이 되지 않습니다. 물 안으로 잠겼다가 몰지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동일시했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저주도 형벌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은 옳은 거예요.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으니까, 옛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그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해. 이제 문제는 이 육신이 나와요.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현실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상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지금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들어왔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나를 걸고 넘어갔고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에 원이 있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인정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전개하냐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율법의 저주는 죽었는데 죽은 놈한테 뭘 요구해? 율법은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됐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원치 않는 걸 자꾸 죄를 지어. 내 속에 악이 있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이 몸입니다. 내 몸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몸과 마음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들은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해답이 있어야 되죠. 그 해답을 꼭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반전이지요. 진짜 반전이지요.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맨날 싸운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내 육신의 그 시험에 빠져서 마귀 사탄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나를 갖다 시험에 빠져서 내가 지고 맨날 원치 않는 걸 하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비참한 사람이다. 죄인의 괴수라고 하고 나서 뭘 고백하냐면 감사한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이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어린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그거 갓받아서.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오랫동안 믿음에 걸어간 사람이
죄를 갖다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아니요.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삶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까 이제 now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형벌도 가할 수가 없어. 근데 또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죄가 없나니가 아니고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너 벌 받아.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컨뎀네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Free from the curse of the law.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함께함으로써 지금 이 전개되는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오십니까? 내가 율법하고는 이제 떠났어. 율법은 처음에 그 비유도 재밌죠. 남편 죽으면은 이제 내가 새 남자한테 가도 그건 간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죽었는데 뭐 그런데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는 벗어났는데 이 육신의 내 안에 이 죄가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거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야, 나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탄식이 일어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반전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전정 이제는 나에게 죄의 형벌은 없다. 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담대하게. 원래 유대인들의 삶으로는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나가면 그대로 즉사하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그 형벌로부터 면제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 비유로 한다면 고아하고 아들, 자녀의 딸 차이라고 좀 믿습니다. 고아원의 고아원 생도들은 자기가 행실을 잘할 때만 고아원장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가 항상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래요. 우리가 죄인의 괴수이고 우리가 비참한 자, 공고한 자입니다. 육신의 때문에 죄 아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에서와 같이 우리 놀라운 꿈 갖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쓴다는 꿈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냐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내가 뭘 죄를 안 져서가 아니고 내가 죄 짓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놀라운 꿈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그때 우리는 그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쓸 겁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부분을 저는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잘 정리했다고 믿습니다. 빛 가운데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게 빛 가운데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하고의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여러분이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쓰러지고 실망 그것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면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분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에 있다, 우리죠. 어둠에 행하면 그러면 죄 가운데 행하면 안 되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군요. 이렇게 해놓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행하면 안 돼. 빛 가운데 행해야 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지요? 근데 우리 죄 짓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난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반대의 말 같지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보러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는 네 입으로 네가 죄인인 걸 고백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는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밝은 데서 나오면은 보입니다. 아이씨 뭐가 튀었네. 여러분 불 다 꺼보십시오. 뭐 보이나? 안 보입니다. 꼼꼼한 데 사는 사람은 뭐가 묻었는지 안 보입니다. 죄 없어. 그걸 나보러 뭐라 그래. 그러나 밝은 데로 나갈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이 육신이 아니고 새로운 육신, 부활한 육신을 가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밝히 봅니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요한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가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해도 용서받았다고 위로주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 우리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자기의 죄를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산다면 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다. 요즘 참 혼동된 세상에서 진리가 혼동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나 용서받았어? 죄의 그 아픈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육신의 법이, 내 육신이, 내 몸이 나를 죄 아래 가두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마귀 사탄이 뭐라고 공격할지언정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워 비사하고 빛나고 높은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벗기고 근심의 무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격하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원이 스텝 밝혀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육신에 쳐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 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백하며 다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꿈이 이루어져 주의 전에 영광스럽게 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